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비티입니다. 그래비티는 중력이라는 뜻이죠. 주원이 알고 있었지? 그래. 자, 그래비티는 중력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지금 빠르게 휙휙 변해가고 있어요. 변하는 것 중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변하는 세상 속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 사용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게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냥 모르고 가는 거가 더 낫겠다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 최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다들 이렇게 드라마를 안 보시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가장 최애하는 드라마 매일이 주말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보고 있는 25, 21라는 웃으시면 보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분이 좋게 합니다. 또 그 드라마의 배경이 저의 청춘 시절을 오고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남주혁이라는 친구가 재벌 아들, 남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엄청난 재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 선물로 아빠가 스포츠카를 사줄 만큼 그렇게 큰 부잣집 아들인데 IMF가 터지면서 그 집안이 아주 폭삭 망합니다.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막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는 또 너무 이제 부잣집 사모님으로만 지내셨죠. 뭐 이런 생활력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이 큰아들인 이 남자 주인공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일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데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면접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면접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명이 들어가서 이제 답을 하는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 그렇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런 대답 하잖아요. 속으로. 에이, 그렇죠.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되죠. 자,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죠. 에이, 분명히 뭐 부모님의 사랑이나 뭐 그런 거 얘기하겠네. 뭐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식상하게도 1번 여성분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가운데 있었던 남자 엑스트라는 꿈을 잃지 않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남주혁은 너무 부잣집 아들로 귀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너무 폭삭 망했잖아요. 세상에 너무 힘듦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죠. 근데 쟤 뭐라고 얘기할까?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우리 김강민 우리 집사님의 말씀처럼 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야? 좀 저도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어요. 남자 주인공은 정말 세상에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건 중력뿐이라고 대답하면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되려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는 기대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다는 기대.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기대. 내 꿈은 변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언젠간 변하죠. 사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지만 어떤 날은 이놈이 예쁘고요. 어떤 날은 이놈이 더 예쁘고 저한테 잘하는 아이가 더 이쁜 날이 있습니다. 그걸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뭐 사랑하는 건 사랑하겠지만
그 느낌 자체는 늘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력은 기대와 상관하지 않게 늘 존재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그 면접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 대답을 들으면서 되게 댕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믿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안에 다 모이셨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 김은영 사모님 예수님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식상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저 역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렇지만 드라마에 뭐 기독교 TV가 아닌 이상 드라마의 답으로 나올 수는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고 저도 믿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중력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데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는 물음이 제 안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중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죠. 한자로는 무거울 중에 힘력자를 씁니다. 단순하게는 무거운 힘이죠, 그냥. 그런데 말 그대로는 그렇지만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지구 위의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힘, 지구와 물체 사이의 만유 인력과 지구의 자전에 따른 물체의 구심력을 합한 힘으로 그 크기는 지구 위의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적도 부근이 가장 적다. 이게 힘이 또 차이가 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뜻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뭐 과학 시간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쉽게 얘기해서 뭔가 서로가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이구나라고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래비티라는. 영화 제작비가 정말 조금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은 산드라 블록하고 조지 클루니밖에 없거든요. 거의 90%는 산드라 블록 혼자 나옵니다. 아주 좁은 곳에 갇혀가지고 그냥 CG로만 모든 걸 다 했을 수도 있는 정말 제작비가 조금 들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산드라 블록이 우주에서 위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고치는 사람인데 그 우주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고 다시 이제 지구까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생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드라 블록 혼자 다 모든 연기를 다 합니다. 한 번쯤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영화를 보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중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이 바로 중력이고 이 중력이 내가 내 존재로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구라는 곳에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중력을 주셨다. 중력을 창조하셨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중력을 자석처럼 만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그냥 붙들어 놓은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중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늘 서로 끌고 끌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거죠. 모든 질량을 가진 존재들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만유인력이고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런 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리로 끌려다니고 저리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2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까딱하는 순간에 어디로든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절에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상에 끌려당김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 신령함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같은 힘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계세요. 이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같은 힘으로 끌고 있다. 이것이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힘을 이용할 것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신령함에 끌리는 자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끌어다녔다라는 것을 느낀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구는 둥글죠. 그 안에 사람들이 스스로 막 이렇게 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끌림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중력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오늘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조차 내 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힘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제가 힘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은사죠. 은사. 힘은 하나님께서 끄는 힘은 동일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힘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은 하나지만 우리가 가진 은사, 직분, 사역은 다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다 똑같아. 그러면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습성 자체가 다 좋은 것만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잘났다고 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다름을 인정해야 해요. 잘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도 다 인정해야 되고 나랑 다르다. 내가 이거 넌 왜 이거 안 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좀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막 이러면서 했던 어떤 그런 마음도 좀 회개하게 되었고, 집안에서도 제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너네들 나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니? 엄마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너네들은 왜 이러니? 막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은 헬라어로 헤카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각자, 각각 이러한 뜻도 있지만 모든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말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인 것이죠. 8절에서 10절 사이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을 받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는 병고침의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이러한 신비한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은사들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대단하고 그렇지 않은 은사는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은사는 성령이 행하는 것이고 그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뭘까? 나는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낳고라 했는데 안 낳는데 뭐가 없는데 나는 은사가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믿음도 은사고요. 내가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왜?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야 니네들 이렇게 은사 없으면 어떻게 은사 받아야지, 은사 받자, 성령 받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죠.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우상들에게 미혹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러한 그 황홀경에 빠져 있었거든요. 막 그 미신 저희도 막 그러잖아요. 막 그 뭐라 그러지? 그 무당님 막 이거 굿할 때 뭐 이렇게 그 뭐 예, 뭐 이거 뭐 칼날 위를 막 걷고 막 이런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난다는. 그러면 일반인의 우리들이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그 교회가 있었 그때 당시가 워낙에 다 타락했고 음란했고 왜냐면 부자 나라였거든요. 완전히 무역도 활발하고 뭐 이런 동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황홀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모였어. 그런데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여기 교회가 갈등이 자꾸 일어나고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성령이 하나로 이끄는 힘 앞에서 더 자신의 힘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가 그냥 잡기만 하면 병이 확 나. 방언 너 따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기의 힘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끄는 힘보다는 내 힘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령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 너네들이 지금 받은 은사는 하나의 성령님의 힘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력은 큰 무게를 가진,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진 쪽으로 옮겨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커다란 이제 천을 여기에서 이렇게 네 귀퉁이를 잡고 우리가 섰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골프공을 딱 떨어뜨리면 골프공이 떨어진 쪽으로만 내려오겠죠, 그 천이. 그죠? 다 상상하고 계시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 골프공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만 골프공이 들어간 자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탁구공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탁구공은 어디로 굴러갈까요? 골프공이 있는 쪽으로 굴러가겠죠. 그런데 볼링공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골프공이 볼링공 있는 공 쪽으로 굴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힘의 무게로 몰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성령의 힘의 무게가 실려야지만 다른 사람을 성령의 그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끌어당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빠진 은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력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주원이 그렇지. 아까 1부에 아무도 못 맞췄어. 중력의 반대말은 무중력이죠. 자, 무중력이란 말은 있다 없다예요. 그렇죠? 없을 무니까. 근데 제가 굳이 여기다가 영어로 그래비티라고 썼단 말이에요. 잘난 척하려고. 나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비티라고 썼어요. 왜? 중력이라고 한글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래비티라고 썼을까요? 무중력을 영어로 찾아봤더니요. 전 다른 단어가 있을 줄 알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로 그래비티라고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영어로 썼어요. 제로라는 말이 붙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영알못이고 사실 과학도 모르고 수학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힘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힘이 있는 상태에서 점점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힘이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저의 깨달음은 그랬습니다. 저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끄는 힘을 동일하게 주지만 내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힘을 빼겠다는 거죠. 이 부등호 기호 아시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쪽이 큰 거. 이렇게 되면 이쪽이 큰 거죠. 이 느낌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힘이 하나님보다 큰, 내가 내 삶의 힘이, 내 힘이 큰,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에서 내 힘이 다, 하나님의 힘이 다 빠지면 내 힘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으면 내 힘이 빠지는 거죠. 중력이 없어지는 0이 되는 순간, 그것이 무중력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다 끌어당겨져 있는 그 중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무중력 상태가 나면 또 다른 힘의 지배를 받게 돼요. 무중력이 어떤 상태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둥둥 뜰 수 있고, 이 물방울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되게 평온한 것 같잖아요. 무중력, 우주선 안에서 얼마나 평온할까, 뭐 이런 생각들 안 해보고, 우주에 내가 퉁 하면 얘가 막 이렇게 떠 있어? 뭐 이런 상상들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평온한 게 아니죠. 무중력 우주는 나를 어디로 어떻게, 또, 이 작은 힘만으로도 나를 그냥 어떻게 이렇게 보내버릴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래비티라는 영화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무중력 상태 우주가 나와요. 거기에 산드라 블록이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걸 이렇게 고치는데 거기에서 무슨 파편 하나, 그러니까 위성이든 행성이든 뭐 여러 유성이든 뭐 이런 애들이 막 별들이 막 쪼개져서 막 올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점점 가속도를 붙는다는 거죠. 그게 막 와서 나를 탁만 건드려도 뭔가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고 거기에 속도가 붙으면 그냥 바로 거기에서 그냥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작은 힘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 무중력 상태에서는 어떤 데미지를, 어떤 손상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어마무시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 영화의 서두에는 이런 글귀가 나와요. 지구 600km 상공, 기온은 125도와 영하 100도를 오르내리고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도 없고 기압도 없으며 산소도 없다. 우주에서 생명체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중력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중력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의 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평온해 보일지 모르나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뭐 중력을 생각하면서 사나요? 그리고 걸어오시고 하셨잖아요. 뭐 생각하셨어요? 본 영화는 아니지만 중력을 거스르는 남자라는 넷플릭스에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찾아보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근데 잠깐 예고편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애가 이렇게 둥둥 떠. 얘는.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항상 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녀. 뭐 하여튼 그런 영화들을 저 못 봤어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나도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너무 당연하게 이 중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뭐 우리가 공기를 누리고 뭐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너무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당연하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중력 상태가 되면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는 성령이 주신 은사에 집중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선물을 사준 아빠보다 그 선물의 마음이 뺏겨서 아빠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신 아빠에게 더 집중해서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강한 하나님의 중력의 이끌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아름답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변하는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에서,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을까요? 자꾸 내 힘만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나님의 힘을 자꾸 빼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올 수 있는 더 강력한 매개체,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여행 많이 가시죠? 좋잖아요. 여행 가면 절경과 장관과, 근데 그 장관에 저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그 뒤에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력의 힘이 더 강하게 딱 하나님께 딱 붙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붙는다는 말이 이 자석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딱 붙어서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은사를 발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우리 서로에게, 가깝게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또한 이 땅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받은 어떤 선물과 은사에 집중하는 것보다, 나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그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나에게 선물을 주신 아빠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집중하지 않았는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과 이 세상의 유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